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7장과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7장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8장에 대해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바울사도가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냐면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가 결혼에 관한 문제, 또 서로 한 가정이 있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반대하고 그런 가정들이 겪는 그런 갈등들, 이러한 내용들의 문제가 그때 당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는 정말로 불법의 아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아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이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러한 결혼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가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심해가지고요. 이제 계속해서 바울사도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러한 그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해결을 우리는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상과 그때 당시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 당시의 배경은 약간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곧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오실 줄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그러한 시대였음을 우리가 그 배경적으로 감안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신들은 다 가짜고 신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은 유일한 신인데 세상의 모든 그 신들한테, 그 귀신들한테 행했던 그러한 제물들, 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우리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아니야,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야, 우리 먹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교회 안에서 시끌시끌하며 서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바울사도는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행하지 말고, 지식은 언제나 교만하게 되지만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논리와 지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있을 때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 이것들을 이제 바울 사도한테 의뢰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음란의 문제, 그리고 또 결혼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냐함이 좋으나, 자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여자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쪽으로 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환난과 그런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요. 차라리 지금 있는 이대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강림을 맞이하는 것이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때 핍박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얘기를 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요 이제 정말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올 때 너무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은 진짜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올 때는요.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환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그걸 중심으로 이 7장을 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바울의 이 7장에서 그 흐름 가운데에서는 그러나 결혼한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것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괜찮다. 이런 어조로 이렇게 7장이 지금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다시 볼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하면서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사탄의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어떤 부정적인 일을 행하게 하고 또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끔 서로 언제나 함께 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부부는 같이 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탄이요. 틈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르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럼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은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하죠. 이건 이제 바울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또 덧붙인 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은 각각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은사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 결혼해가지고 그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나와 같이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독신으로 준 그런 은사를 준 사람은 하면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제 그 신부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요 한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7장을 통해서 압니다. 바울 사도가 의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렇게 충성할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8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은 지금 굉장히 큰 환란의 때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요. 그래서 이런 환란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게 전제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진짜 이제 서로 부부가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 믿음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같이 살 수 없다. 이혼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만약에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결혼을 갖다 하면서 지키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믿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7장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아내는 예수를 믿어요.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남편이 너 예수 믿는 거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혼하면서 막 핍박하고 막 할 때, 그러면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말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만약에 같이 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허락한다라면 그와 같이 살 것을 얘기합니다. 위에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있어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요, 이렇게 14절에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가정이 믿는 자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요 깨끗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를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깨끗하게 되고,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믿고 아내는 믿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그때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4절에서는요 자녀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는 것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도 역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는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보십시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그러면은 믿음을 지켜내라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7장에서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같이 화목하면서 살기를 원하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왜냐하면 15절에서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냐. 그래서 화평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결혼을 택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음이 위에 있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16절에 보면요, 아내된 자여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해도 같이 화목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과 밑에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됩니다. 또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대충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온전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깨끗해지고 다른 가정에 비해서 이 정절을 지키며 온전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과는 다릅니다. 내가 믿지 않고 나 때문에 나의 남편이 구원을 받고 내 자녀가 구원을 받고 천만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요 거짓 복음이 돌아다닙니다. 거짓 복음이 뭐냐면요, 사회적 정의를 말하면서 개인 구원을 약화시키는 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봐도요, 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전체 통합해서 관용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통합해서 그냥 전체 몽땅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거짓 복음을 지금 세상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가지 거짓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너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함께 화목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구원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면서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함께 살고 이혼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나가게 됩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데,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이제 어떻게 서로 화목하며 살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종이 있었잖아요. 로마만 해도 90% 이상이 종이었어요. 종은요 자기 재산 취급을 했잖아요. 재물로 재산 취급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이었던 신분, 그리고 자유인이었던 신분, 이러한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 갈등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또 연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분명하게 신분이 다르고 뭐 한다고 해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오직 할례 받는 자라 할례 받지 않는 자라, 이방인이든 또는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모두가 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 20절에는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종에게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종으로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종으로 있는 그런 신분이 있는데 자기를 뭐 비하하거나 열등감 갖지 말고, 네가 비록 종이지만은 너는 하나님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에서는 종으로 살지 모르지만 그런 신분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세상에서도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것도 노력해서 그것을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 이 사회 제도를 뜯어서 없애버리고 종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는 다 자유인이 돼버리고 사회의 제도를 갖다 개혁하고, 이걸 지금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 속에서는 이 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종의 관계가 있겠죠. 막 그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뭐 이런 신분이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르신 그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네가 비록 자유인으로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믿었지만 너는 주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종이다. 나는 주 안에서 주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나의 심장과 같다라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진짜 종은 이렇게 뭐 죽여도 되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재산 목록이었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 들어온 그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를 너무너무나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모든 이러한 사회적 제도들이 점점 개혁되고 서로 평등하게 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대원칙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다 예수 안에는 자유인이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에서는요, 이 결혼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종과 그리고 자유인의 관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바꾼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존중해라 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먼저다라는 걸 지금 그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없게 된다 그러면요. 이 신앙이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보존시키지 못합니다. 벌써 소멸되고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곳곳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요. 그냥 이스라엘 군 같은 데서는 예수 믿으면요 죽여버려요. 아버지가 딸을 죽여버리고요. 오빠가 동생을 죽여버리고 이런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믿음을요. 그래서 그 신앙을 지켜낸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꺼져오는 신앙이에요. 자, 처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28절은 보십시오.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서로 결혼하면 처녀 총각이 서로 결혼하면요 육신의 고난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데 결혼하면은 이제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고도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러한 관계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가 지금 가장 환난의 때였음을 고난받고 있는 때였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29절부터 30절 31절입니다. 특히 여러분 31절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연결돼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래서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모든 것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을 이 세상 위에 두는 그런 모습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볼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이렇게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이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이것이 꼭 고난이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 그러니 너희는 결혼한 자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서로 협력해서 살 것을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그런 가정은요, 부부는요,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흐트러짐이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왜냐하면 관계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혼자면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막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은요, 더 열심히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끔 하면서 이것을 해야 돼요.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가야 됨을 지금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8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상황을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에 여자들 머리에 이렇게 덮개를 씌우개를 해라라고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은요,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또 그 중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은 잘못 오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까 얘기했던 핍박이 있고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을 저버리고 결혼의 문제가 더 믿음 위에 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에서 바울사도는 믿음이 우선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해서 사랑으로 만약에 이걸 접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어떤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접근하게 된다면은 바울사도가 결론이 그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나는 옳은 행동을 했다고 했는데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은 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실족한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했다고 해도 내 지식이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지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했다고 해도 그걸 보고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 네가 죄를 짓는 것이니 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배려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만약에 나는 내 형제를 위해서 나는 영원히 내 입에 고기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덮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 맞고 옳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행하는 것, 이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교만하게 되게 된다.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 자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거처를 삼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알아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8장의 요소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접근이 사랑으로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해결되고 믿음이 약한 자 또 형제 자매를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다. 모든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요, 또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고 할 때는요,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이 권면과 이 경고 또 판단 또 위로, 이것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그냥 베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접근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셨다.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주고요, 예수님도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져서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막 덜덜 떨면서 이 고기가 우상의 재물인지 아닌지 이거에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 고기를 먹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라고 감사함으로 먹는 이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이들은 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연약해서 있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될 때는 그들도 그냥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진짜 양심은 지금 그렇게 그것을 먹을 만큼 그런 지식이나 양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에 보십시오. 9절 보면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해두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남을 사랑하지 않고 행한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이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그를 산 형제이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장과 8장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볼 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을 가지고 행할 것을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믿음이 결혼이나 가정이나 그 위에보다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막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때의 상황이 그냥 핍박 가운데 곧 죽을 그럼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그것을 우선으로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보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세상에 큰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때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풀어가고 행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